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돌아온 사람들. 이스라엘이 그 남과 북으로 갈라지죠.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망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건데 바벨론에.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 바벨론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귀환의 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어제 여러분이 1장을 읽으셨다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에 나눠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 오늘 본문의 2절에도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이 스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죠. 스룹바벨이라는 말은 바벨론식 이름이고요. 세스바살이라는 또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세스바살, 스룹바벨 다 똑같은 말이니까 본문을 보실 때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차 귀환은 에스라 7장부터 나오는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그리고 에스라가 끝나고 나면 느헤미야가 바로 이어져 나오죠. 이게 3차 귀환입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각 권으로 나눴지만 본래 원문에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래서 1차, 2차, 3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다시 돌아온 그 이야기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자, 제가 이제 스케치를 할게요. 1절, 2절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1절, 2절은 11명의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11명의 지도자들이 먼저 소개가 됩니다. 3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18명의 자손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18명의 자손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지명들. 베들레헴 사람, 느도바 사람, 아나도 사람, 여러 촌락과 성읍들의 이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부터죠. 36절부터 42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돌아온 제사장들 레위인들 숫자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레위인들 중에는 노래하는 사람 그리고 문지기 성전의 문지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3절 여기서부터 참 재밌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느디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어떤 지명도 아니고요, 사람 이름도 아니고요. 느디님 사람, 느디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틴에서 나왔는데 막일한다, 막일. 우리 공사장에서 막일하잖아요, 그렇죠? 느디님 사람들은 막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막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느디님이라 그래요. 느디님.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제 성전에서 막일을 도와서 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그리고 이제 58절까지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이들이 어디 자손인지 또 이들이
또 어느 성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소속이 불분명한 사람들도, 왜냐하면 70년이었으니까요. 벌써 우리도 일제 30년 이상 있다 보면 뭐 이름도 잊어버리고 언어도 잊어버리는데 70년 이상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이게 뿌리가 확인되지 않는,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도 이 소속이 불분명한 제사장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못하도록 했다. 소속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그런 비유를 들어요. 왕이 잔치를 초대했어요.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나 뭐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밭을 샀는데 밭에 가봐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 왕이 초대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화를 내죠. 그러면서 종들을 보내서 산간, 길거리, 골목 다 다니면서 사람들 다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옵니다. 거기에는 병든 자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여러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제 왕이 잔치에 이제 사람들이 충만해졌어요. 많아졌어요. 근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왕이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왕이 추려내죠. 그리고 너희는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래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많다. 돌아오죠. 2차 귀환, 1차 귀환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와도 성전에서 봉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불분명하니까, 예복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일을 못한다. 이로 또 이 안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6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총 귀환한 숫자가 나옵니다. 64절부터 67절까지 4만 명이 넘죠. 4만 명이 넘습니다. 68절부터 70절까지 본문이 끝나는 70절까지 이제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족장들이 나오죠. 족장들. 리더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리더들이 헌신을 합니다. 아주 기쁘게 드리죠. 기쁘게. 68절 끝부분에 기쁘게 드린다. 그 다음에 69절에 보시면 또 어떻게 드렸다 그래요? 힘 잘하는 대로 드렸다. 힘 잘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참여하려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는 기쁘게 드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힘 잘하는 대로 들으셔야 되는데, 여기서 힘 잘하는 대로, 이게 히브리어로 코나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이 드리고 적으면 적게 드리고, 이 뜻입니다. 힘, 자신의 힘과 능력과 소유의 양에 따라서 드렸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이 귀한한 사람들을 소개하죠. 귀한한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나이나 연령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이나 연령은 기준이 되지 않죠. 나이가 뭐 60대가 몇 명이다, 50대가 몇 명이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또 여자냐 남자냐 이런 기준도 없습니다. 또 하나 지역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으로 이 사람은 단에 있는 사람이다, 뭐 베냐민에 있는 사람이다, 지파별로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었다 정도로만 소개가 되어 있을 뿐 지역, 지파, 나이, 연령 뭐 이런 거 구분하지 않습니다. 출신 뭐 이런 거. 귀한한 사람들을 오늘 이제 쭉 소개를 할 때 중심에 두고 소개한 게 뭐냐면 제사장 레위인들. 제사장이 얼마나 되는지, 레위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성전에서 막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소개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족장들이 68절에 보니까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이 말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귀환을 했던 바사의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 그 감격적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대하고 있느냐.
바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전, 교회죠, 교회.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그리고 끊어졌던, 멈춰졌던 제사가 다시 회복되기를, 제사장, 레위인들, 이들이 하는 일이 제사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주전 1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잖아요. 이제 마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돌이킬 때, 애굽의 노예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뭘 기대했냐면, 나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제사장 나라. 자,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애굽에서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도 예배하는 나라. 오늘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역시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를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교회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와 예배를 원하고 계셔요. 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한 이유가 나와요. 우리를 그대로 죄인으로 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나와요. 자,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목적이죠. 이는 목적, 비코스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예배하라고, 그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이유가 뭐냐? 예배하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예배하라고. 우리를 포로에서 70년 만에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냐? 예배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이렇게 목마른지 아느냐? 네가 왜 이렇게 목마른지 아느냐? 예배! 예배가 회복되면 네 안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가 날 건데.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여인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뭐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돌이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킬 때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속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딱 하나,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주일 성수 잘해야 되겠구나.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할 때 진짜 그 잘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떤 나를 지키는 거죠. 주일 성수.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나를 성수하지는 마십시오. 나를 성수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바울이 떠나고 이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무슨 이상한 얘기를 하냐면, 이제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지키고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해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
너희 중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 하니 내가 두렵다. 내가 가르친 것이 헛될까 봐. 바울이 가르친 게 뭔데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건데 이 믿음 외에 자꾸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지켜야 되고 달을 지켜야 되고 나를 성수하는 겁니다. 달을 성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하나 더요. 골로새 교회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도 자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다음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예,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 우리가 성도인 것,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주일 성수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성수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진짜 성수해야 할 것은 예배를 성수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예배받기 위한 건데 우리가 나를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달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어요? 물론 우리는 적어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지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를 성수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성수하기 위하여 나를 지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예배가 뭐죠? 예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애매합니까? 그럼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서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고 여기서 내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은 내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귀하는 사람들 숫자를 좀 볼게요. 귀하는 사람들 숫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 레위인들 봅시다. 이 레위인들 중에 이 노래하는 자 숫자가 나오죠. 41절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몇 명이죠? 128명. 숫자 이제 계산하셔야 됩니다. 128명 플러스 문지기가 나오죠. 42절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몇 명이요? 139명이었더라. 합이 몇 명입니까 이제? 예, 267명. 예, 제가 계산을 잘한 거네요. 그러면 267명. 계산기 두드려 볼 뻔했잖아요. 자, 297명이라는 거 이제 기억하시고요. 막일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몇 명인가? 느디님 사람들이요. 자, 58절입니다. 58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몇 명? 392명. 아까 레위인들이 몇 명? 267명. 자, 누가 더 많아요? 느디님 사람들이, 막내라는 사람들이 더 많죠. 뭐 이게 뭘 특별하다고요? 예, 이거 엄청난 특별한 겁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데 있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막리를 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온전히 제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두는 사람들, 옆에서 느디님 사람들, 장작도 패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려면 이제 누군가는 물도 떠야 되잖아요. 그런 아주 잡다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39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레위인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그래서 노래하고 레위인들이 노래하고 또 레위인들이 문지기를 하고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막리라는 느디님 사람들이 충분히,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림에 필요한 인원들, 도와줄 인원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68절부터 보시면 족장들이 드린 예물들이 나오죠. 금, 은, 제사장 예복, 제사장 예복이 100벌이 넘었으니까. 1장에서 어제 보았습니다마는 고레스가 귀환하라 했을 때도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을 다 보내줍니다. 다 보내줘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금이면 하나님이 금을 붙여주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제사장 예복이면 예복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십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14년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이게 우리 주님이 지난 14년 저의 목회의 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 일관된 메시지.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맞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요.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주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 교회는 주님의 수중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누가 올까? 누가 올까? 이 부족한 종에게 누가 올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건축하기로 했을 때도 막막했죠. 은행들이 대출을 안 해줬으니까요. 그때도 주님은 놀랍도록 일하셔서 채우셨습니다. 중간중간 정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속절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정확하게 채우시고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그러면서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야 이제는 망할 것 같은데 또 다시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으면서 지난 14년을 통틀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매 주일이면 2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유치부 교사, 초등부 교사, 소년부 교사, 청소년부 교사, 성가대, 방송, 주방, 차량, 장식, 할 것 없이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그 사역 좀 해달라고 어떻게 해요? 성도는 마음을 주님이 감동시키사 곳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걸 제가 이렇게 쭉 경험하면서 이건 주님이 하시는구나. 주님이. 성도 여러분, 저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인생을 관통하면서 주님이 일관되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배우시면 계속 광야를 지납니다. 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거 못 배우면 다시 빠꾸 그리고 다시 광야 시작해. 근데 내 인생의 이 지난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실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가정을 세우셨고 주님이 저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과하면서 이 고백 진실로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주님이 채우신다. 막일 하는 사람 필요하니까 느디님 사람들 붙이시고 또 금과 은과 기명이 필요할 줄 알고 하나님 또 붙이시고 기쁘게 자원해서 힘 잘하는 대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도 붙이시고 물질도 주시면서 기대하는 것 딱 하나, 성전 지어라. 네 몸이 성전되게 하거라. 예배하는 자가 되거라. 이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정말 우리 주님 찬양하시고요. 우리 주님 예배하시고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의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